함께 있어 주다 보면 위로 안 되는 말도 함께 있어 주다 보면 위로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오니까, 위로는 타인이 말씀을 설명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시간까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의 역할이 또한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전 ANC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미 책에서도 제가 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자매님이 3주 동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와서 토요일 날 아침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도 잘 못 나가는 사람이 우리 딸들을 위해서 3주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 개근을 하고 마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격려하고 헤어졌는데 오후 시간에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수영장에서 그 딸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지고, 그리고 병원에 있으니 목사님 빨리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었어요. 도착을 하자 그 부부는 뛰어나와서 왜, 누가 하는 두 단어로 저를 향해서 엄청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범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그 둘도 아니라면 도대체 범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니요. 마지막 그 자매님이 저에게 던졌던 말, 범인은 누굽니까? 저는 반드시 범인을 찾을 겁니다 하던 그 말이 같이 눈물 흘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던지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이 누굽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저 자신도 확 답이 없는 그 질문 앞에 그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다가, 형제 자매,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원망하자. 하나님 나중에 죽을 때까지 우리 원망하고 살자. 그러나 우리 아이 영혼을 보내는 일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남은 육신이라도 잘 보내주자.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게 남은 육신이라도 잘 보내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을 때까지 원망하자. 그 말을 듣던 형제와 자매가, 그렇지요, 지금은 그런 질문도 사치죠.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마지막 남은 육신 보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리고 그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조사와 엄청난 검사들을,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장례 다 마치고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그 부부가 1대1로 부부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급적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한참 가다 보면 결국 기승전결 하듯이 마지막은 그 딸아이와 사별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가슴 속에 있는 분노와 질문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같이 함께 뭐라 답을 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라고 설득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원망하면서 1년을 같이 보내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세월을 보내고, 1년이 끝날 때 모든 양육과 상담을 마쳤을 때 그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11장이 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꺼내서 제가 읽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꺼내서 읽을 때 저도 울었고 저희 아내도 울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깊은 말씀 속에 깨달은 묵상이 그 편지지 11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깨달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1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쉽게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해줬던 말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시간들이 그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답을 달라는 저희에게 답을 주려고 하지 않으셔서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원망하자 하셨던 말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어 주시고 같이 울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목사님이 몇 마디 하긴 하셨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죠. 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을 더 잘했다는 뜻일까요? 제 말에 설득력이 더 있었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부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자 되지도 않는 저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위로로 들리게 되어졌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있어주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의 위로가 되고 그때 그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이 말 제일 듣기 싫어요. 그러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냥 아무 고통도 인생의 아픔도 모르면서 그냥 말 그대로 도덕 선생님처럼 직업적인 사역자처럼 그냥 성경을 쓱쓱 써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3분의 2는 분노와 탄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3분의 1은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이 터지고 원망이 나와서 그 서름과 분노를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노래가 되고 시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조국찬과 용비어천가 수령찬가 같은 그런 노래들이 없고 오로지 애가와 분노로 가득 찬 노래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약한 자가 억울한 고통을 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비명과 부르짖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명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찬양하며 마친다는 것이죠. 시편의 시와 노래는 힘있는 기독교의 승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다가 그 속에서 살 힘을 얻었다는 고백이 담긴 것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통 중에 말씀이 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은 묵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4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직히 노래하리이다 혹은 깊이 묵상하리이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그래서 meditat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메디테이트 하나이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읊조리리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가슴에 위로로 들어가려면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남들 듣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속삭여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이 말은, meditate라는 말은 여기에서 사실은 나온 말이 어원적으로 medicine, 바로 약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왔고요. meditate라는 말은 어원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에 약효가 쫙 퍼져가듯이 삶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간다는 뜻입니다. 약이 내 모든 모세 혈관을 따라 구석구석 약이 내 몸에 퍼져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내 신경계 속으로, 내 혈관 속으로, 내 관계 속으로 싹 스며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메디테이트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묵상과 시인의 감수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투력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감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시가 된다는 것은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그 많은 말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고 깊은 고통을 짧음과 절제 안에 언어를 담아낼 때, 그럴 때 시편은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수천 마디고 쏟아내고 싶은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와 짧음과 정제된 언어로 내 감정을 담을 때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어떤 아주 지적인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들에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늘 생각할 때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하나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고요?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닥트린으로,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인 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귤레이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나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예요. 이 딱딱해 보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노래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노래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해도 되고 내가 노래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노래할 주제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노래할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일 때문에, 성공적인 삶 때문에 내가 노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노래할 이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비가 너무 좋습니다. 지옥의 옷을 입고서도 말씀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잘 되어서 기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에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할 이유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보면 좀 많이 허술해요.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성경은 빈틈이 많아요, 솔직히. 제가 좀 볼 때 하나님하고 제가 그런 때 하나님, 나름 저도 하나님하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성경을 좀 쉽게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글을 써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놓으면 출구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받게 하리라. 복 못 받더만.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하더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끔 계시고 주로 떠나 계시더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 나가도 망하고 들어가도 망하던데 뭔 소리 하나? 아니, 성경을 좀 쓸 때 하나님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맨날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사람들의 비판거리가 되잖아요. 그때 주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 사명이 뭔 줄 아냐? 너희들 욕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욕받아 주려고 내가 있는 존재 아니냐? 너희들의 분노받이, 눈물받이, 죄 받아주려고 내가 존재하는 자 아니냐?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것 아니냐? 너희들의 죄를 다 받아준 곳, 너희들의 분노를 다 받아준 곳, 너희들의 욕지거리 다 받아준 곳이 십자가 아니냐?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고 빈틈없고 완벽주의를 우리들에게 다가왔으면 할 말이 한마디도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빈틈 뻥뻥 뚫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원망하고 욕받이하러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너무 큰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원망받기 위해서 계실 수가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향해 속 시원하게 원망이라도 해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희들의 욕받이가 되어줄 거야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노래할 이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곳에서는 더 이상 믿어야 할 것도 없다. 한국말로 참 무슨 말인지 뉘앙스가 애매하죠. Where there is no longer any opportunity for doubt, there is no longer any opportunity for faith eith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certainty, 확실성만 있다면 믿을만 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폴 트루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만 있는 곳에는 믿음도 필요 없다.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걸 원합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가 낫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지는 거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명확하게 이 길이라고 딱 잘라서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우리는 확실성을 가지고 믿겠다고 들어요. 좀 클리어하고 확실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거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요, 믿음은요, 확실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실함만 있다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트러스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가장 해결되지 않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답도 해주지 않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곧 힘들어하는 아들이 답을 주세요, 답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하늘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확실성도 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안고 답을 듣지 않은 채 아버지를 신뢰하고 감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는 아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아버지가 답하지 않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 속에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신뢰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게 된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아버지의 대답이 침묵으로 끝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는 답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답을 듣지 못하였지만 신뢰하게 되어진 곳, 아무런 행동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곳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신 곳으로 믿고 붙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역설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아들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귀를 막은 곳이고요, 아들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입을 틀어막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아들이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이 팔다리 묶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가 귀를 막은 곳이 십자가이고, 아들이 부르짖을 때 입을 틀어막은 곳이 십자가이고, 아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팔다리 묶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딸을 먼저 보낸 그 형제와 자매가 그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들 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감정 없는 힘세고 비위 잘 맞추어 드려야 하는 신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아버지란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를 막으시고 입을 틀어 막으시면서 아무것도 못 들은 바보처럼,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벙어리처럼 되신 곳이 십자가란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내 마음 알까 싶었는데 가장 원망스럽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저희 딸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며 부르는 소리 우리는 하나도 듣지 못했고 한마디도 말해주지 못했고 내밀어 손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가 가슴속에 터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붙들지 않고 소망을 붙듭니다. 권능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무능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주신 아버지가 감사하고 내 마음 아시는 아버지가 감사하고 누구보다 미안해 하시는 아버지가 저에게는 너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같이 편지에 읽으면서 참 많이 같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실성에 기초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향한 선택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불확실한 것을 향한 신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 인생과 삶에 눈을 감을 때 장애를 가진 아들을 바라보며 확실한 것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눈이 감기지도 않은데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그 불확실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르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웃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시기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웃을 날이 온다는 이 몰트만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시며 눈물을 쏟으십시오. 혼자 울고 있다고 느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면 그냥 마음껏 우십시오. 성경의 잉크가 눈물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눈물이 나는구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주어집니까? 반드시 주님과 함께 웃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웃어보자.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어보자.
오늘은 주저앉았지만 내일은 뛰어보자 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투사가 되지 마십시오. 전투력을 높이지 마십시오. 시인이 되십시오. 고통을 이기는 것은 신념과 사상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것은 신념과 사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묵상과 그리고 시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났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 부부와 함께 나누었던 정호숙님의 봄길 이 시를 같이 한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정제교회 성도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서 꼭 길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고 그렇게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 겨울 골짜기를 들판을 지나갈 때 이 사순절의 계절에 부활의 아침에 봄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봄길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아 올라서 이르게 되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그 낮은 곳까지 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을 만나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이 되어주시고 겨울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에게 봄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